하나님의 축복과 은총이 여러분과 함께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 말씀의 제목은 여섯째 인을 떼는 사건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본문 말씀은 계시록 6장 12절로 17절의 말씀입니다. 내가 보니 여섯째 인을 떼실 때 큰 지진이 나며 해가 검은 털로 짠 상복같이 검어지고 달은 온통 피같이 되며 하늘의 별들이 무화과나무가 대풍에 흔들려 설익은 열매가 떨어지는 것 같이 땅에 떨어지며 하늘은 두루마기가 말리는 것 같이 떠나가고 각 산과 섬이 제자리에서 옮겨지며 땅의 임금들과 왕족들과 장군들과 부자들과 강한 자들과 모든 종과 자유인이 굴가 산들의 바위 틈에 숨어 산들과 바위에게 말하되 우리 위에 떨어져 보좌에 앉으시니 얼굴에서와 그 어린 양의 진노에서 우리를 가리라. 그들의 진노의 큰 날이 이르렀으니 누가 능히 서리요 하더라. 아멘. 이 여섯째 인을 떼는 사건은 결론을 미리 말하면 사탄 쪽에 속한 자들이 심판받는 광경을 기록한 말씀입니다. 이 성경에서 말하고자 하는 핵심 메시지는 처음에는 사탄에게 속한 자들이 강하고 힘있고 권세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나중에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이기고 승리할 뿐만 아니라 사탄 쪽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모두 심판받아 멸망받게 됩니다. 이 인터넷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분명하게 깨닫는 것은 하나님 반드시 심판하시는데 한쪽은 구원하시고 한쪽은 멸망받는 것이 동시에 진행된다는 것입니다. 이 마지막 때 심판을 나쁜 쪽으로만 생각하지 말고 한쪽에서는 구원의 사건이고 다른 한쪽에서는 멸망의 시간입니다. 자, 오늘은 여섯째 인을 뗄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첫 번째, 큰 지진이 난다. 계시록 6장 12절을 보겠습니다. 내가 보니 여섯째 인을 떼실 때 큰 지진이 나며 해가 검은 털로 짠 상복같이 검어지고 달은 온통 피같이 되며. 자, 이 마지막 때 첫째 기근과 지진이 난다고 하니까 세계 곳곳에서 큰 지진이 발생하면 지구 종말이니 하면서 사람들을 미혹하는 사람들이 나타나는데 성경에서 말하는 이 지진은 땅의 지진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늘의 지진을 말합니다. 자, 계시록 11장 19절을 보겠습니다. 이에 하늘에 있는 하나님의 성전이 열리니 성전 안에 하나님의 언약궤가 보이며 또 번개와 음성들과 우레와 지진과 큰 우박이 있더라. 자, 여기 보니까 하늘에 있는 하나님의 성전이 열려지죠. 이 성전 안에 번개와 음성들과 우레와 지진과 큰 우박이 있게 됩니다. 따라서 이 성경에서 말하는 지진은 이 땅의 지진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전 안에 있는 지진을 말합니다. 자, 하늘에 있는 하나님의 성전이 그러면 어디를 말하는 것일까요? 고린도전서 3장 16절을 보겠습니다. 너희는 바로 예수 믿는 사람들을 이야기하죠.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자, 하늘에 안침받은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예수님을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으로 영접하여 하나님의 백성이 된 여러분이 진짜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여러분 안에 지진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성경에서 말하는 이 지진이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요? 에스겔서 37장 7절을 보겠습니다. 이에 내가 명령을 따라 대언하니 대언할 때 소리가 나고 움직이며 이 뼈 저 뼈가 들어맞아 뼈들이 서로 연결되더라. 자, 이 한글 성경만 보면은 이 내용 속에서 지진을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움직이며 라고 이야기할 때 이 움직이며를 히브리어로 보게 되면 이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자, 움직이며가 히브리어로 7494번에 라라는 단어인데 이 라는 뭐냐면 소란, 동요, 지진, 흔들림 이런 뜻이 있습니다. 에스겔서 37장의 내용은 전체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상태에서 마른 뼈들 같이 되어서 소망이 없고 또 멸절된 상태였는데 에스겔 선지자가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태어나니 이 뼈저뼈가 들어맞아 뼈들이 서로 연결되어 가죽이 덮이고 살아나 하나님의 군대가 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자, 이때 이 마른 뼈들 같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움직이며가 뭐예요? 지진이 난다는 거예요. 이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듣고 믿는 사람들은 구원의 반열에 서지만 말씀을 들었지만 오히려 거역하고 오히려 말씀을 전한 사람들을 핍박하고 대적하는 역사가 있습니다. 자,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유대 베들레헴에 나심에 동방박사들이 이르러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냐?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이렇게 이야기할 때 이 헤롯 왕과 온 예루살렘이 소동하였는데 이 소동이 바로 히브리어로 라지진입니다. 자, 이들은 메시아의 탄생을 성경을 통해 알았지만 한 사람도 예수님께 가지 않고 오히려 헤롯 왕은 이 동방박사의 말을 듣고 마음에 지진이 일어나서 별이 나타난 때를 기준으로 하여 그 당시 2살 이하의 모든 아이들을 무참히 죽였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복음을 증거할 때 이 복음을 대적하는 이 무리들은 오히려 소동, 이 소동이 바로 지진이에요. 이 마음의 소동이 되어서 믿는 자들을 핍박했습니다. 말씀을 들었을 때 깨닫지 못한 사람들은 마음의 지진이 나서 오히려 마음이 강팍해져 복음을 대적하고 전도자들을 대적했습니다. 큰 지진이 난다는 얘기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을 때 그 마음의 소동함, 요동함을 말하는 것입니다. 자, 6째 인을 뗄 때 2번째, 땅에 떨어진다. 자, 무엇이 땅에 떨어지는가? 계시록 6장 12절로 13절을 보겠습니다. 내가 보니 6째 인을 떼실 때 큰 지진이 나며 해가 검은 털로 짠 상복같이 검어지고 달은 온통 피같이 되며 하늘의 별들이 무화과나무가 대풍에 흔들려 설 익은 열매가 떨어지는 것 같이 땅에 떨어지며. 자, 큰 지진이 난다는 말은 말씀을 들을 때 믿는 자들에게는 구원의 요동함이 있지만 믿지 않은 자들은 강팍하게 바뀌어 버립니다. 자, 이때 해가 검은 털로 짠 상복같이 검어지고 또 달은 온통 피같이 되며 하늘의 별들이 땅에 떨어진다는 이 말은 뭐냐면 바로 해 같은 존재들, 또 달 같은 존재들, 별 같은 존재들이 6째 인을 뗄 때 하늘에서 땅에 떨어지는 것을 말합니다. 자, 이 본문 내용과 연결되어지는 구절이 요엘서 2장 31절로 32절의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해가 어두워지고 달이 핏빛같이 변하죠. 해가 어두워지죠. 그렇죠. 그래서 검은 털로 짠 상복같이 검어지는데 그것이 바로 뭐예요? 해가 어두워지고 달이 핏빛같이 변하려니와 32절 누구든지 여호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른 자는 구원을 얻으리니 이는 나 여호와의 말대로 시온산과 예루살렘에서 피할 자가 있을 것이며 남은 자 중에 나 여호와의 부름을 받을 자가 있을 것입니다. 자,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2가지 사건이 발생하는데 한쪽은 여호와로 말미암아 기뻐하며 여호와의 이름을 찬송하며 하나님 백성이 되어 주 이름을 부른 자는 영원히 수치를 당하지 않고 구원을 받게 됩니다. 자, 또 한쪽은 해가 어두워지고 달이 핏빛같이 변하게 됩니다. 이 내용이 요엘서 2장 전체를 통해서 이야기하는데 여기에 속한 자들은 뭐냐면 어둡고 캄캄한 날이요 짙은 구름이 덮인 날이요
또 황폐한 들같이 되어지고 하나님 앞에서 이 백성들이 질리고 무리의 낯빛이 하얘졌습니다. 그래서 이 질리고 무리의 낯빛이 하얘지는 이 백성 무리가 바로 어두워지는 해요. 핏빛같이 변하는 달입니다. 그래서 이 해와 달이 하늘에 떨어지는 사건을 이사야서 14장 12절로 15절에 또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너 아침의 아들 계명성이여 어찌 그리 하늘에서 떨어졌으며 너 열국을 엎은 자여 어찌 그리 땅에 찍혀는고. 그랬을 때 아침의 아들 계명성, 이 계명설이 바로 별을 이야기합니다. 13절 내가 내 마음에 이르기를 내가 하늘에 올라 하나님의 뭇별 위에 내 자리를 높이리라. 내가 북극 지폐의 산 위에 앉으리라. 가장 높은 구름에 올라가 지극히 높은 이와 같아지리라 한도다. 그러나 이제 내가 스올 곳 구덩이 맨 밑에 떨어짐을 당하리로다. 자, 여기서 아침의 아들 계명성이 바로 하늘에서 떨어지는 별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계명성이 무엇이냐? 바로 열국을 엎은 자요 하나님의 뭇별 위에 자기 자리를 높이고 지극히 높은 이와 같아지려고 생각했던 이 사탄을 말합니다. 이 사탄의 욕심은 하나님의 자녀들 위에 자리를 잡고 왕노릇하고 다스리기를 원합니다. 이 사탄이 사람들을 미혹하기 위해서 자기를 광명의 천사로 가장하는데 광명이 바로 무엇입니까? 하늘의 해요, 달과 별들을 말합니다. 이 신명기서에서 하늘의 해와 달과 별들을 보고 절하지 말라는 말은 뭐냐면 사탄에게 속한 광명체 같은 존재들을 섬기지 말라는 것입니다. 아침의 아들, 이 계명성인 이 사탄이 하늘에서 떨어졌습니다. 자, 계시록 12장 7절로 9절을 보겠습니다. 하늘에 전쟁이 있으니 미가엘과 그의 사자들이 용과 더불어 싸울세 용과 그의 사자들도 싸우나. 이 미가엘은 하나님의 천사장을 이야기하는데 하나님의 일들을 하는 천사장 미가엘과 그의 사자들, 일꾼들, 앙겔로스들이 있는데 이들이 용과 더불어 싸우죠. 그래서 이 용이 뭐냐? 자, 8절 이기지 못하여 다시 하늘에서 그들이 있을 곳을 얻지 못한지라. 큰 용이 내쫓기니 옛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하며 온 천하를 깨는 자라. 그가 땅으로 내쫓기니 그의 사자들도 그와 함께 내쫓기니라. 그래서 이 용, 큰 용이 바로 뭐라고요? 바로 옛뱀, 마귀, 사탄, 온 천하를 깨는 자, 이렇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들이 하늘에서 땅으로 떨어지게 됩니다. 자, 이들이 바로 해가 검은 털로 짠 상복같이 검어지고 달은 온통 피같이 되며 하늘의 별들이 땅에 떨어지는 이 자들, 즉 사탄 마귀에 속한 이 모든 자들, 이들이 바로 뭡니까? 바로 하늘의 해와 달과 별들 같은 존재들이 하늘에서 땅으로 떨어지는 것을 말합니다. 계시록 6장 14절을 보겠습니다. 하늘은 두루마리가 말리는 것 같이 떠나가고 각 산과 섬이 제 자리에서 옮겨지며. 그래서 하늘은 두루마리가 말린 것 같이 떠나가고. 이건 과학적으로 어떻게 풀 수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 본문과 비슷한 사건을 기록한 말씀이 베드로 후서입니다. 자, 베드로서 3장 10절로 13절을 보겠습니다. 그러나 주의 날이 도둑같이 오리니 그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나리로다. 이 모든 것이 이렇게 풀어지리니 너희가 어떤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냐.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그날에 하늘이 불에 타서 풀어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녹아지려니와.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가 있는 곳인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도다. 자, 주의 날이 임할 때 한쪽에서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진다는 거예요. 자, 그랬을 때 물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다. 그랬을 때 이 풀어지다의 헬라어로 보게 되어지면 이 풀어지다라는 뜻이 어떤 뜻이냐면 3089번에 리오라는 단어인데 리오는 바로 뭐냐? 풀어지다, 깨트리다, 파괴하다, 놓아주다의 뜻으로 즉 사탄 마귀의 세력을 깨트리고 파괴하는 것을 말합니다. 또 한쪽에서는 그의 약속대로 의가 있는 곳인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는 자들은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는 자들이에요. 그랬을 때 이 새하늘과 새 땅이 계시록 21장에서는 바로 어린 양이 안에 그리스도의 신부를 말하는 것입니다. 자, 이 하늘이 두루마기가 말리는 것 같이 떠나가는 이 사건과 또 베드로후서에서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는 것이 같은 사건이에요. 그래서 처음 하늘과 처음 땅에 속한 자들을 사로잡고 있었던 이 사탄 마귀의 세력이 깨트려짐을 받고 파괴함을 받고 거기에 함께 있었던 하나님의 자녀들이 빠져나와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새하늘과 새 땅의 존재가 되는 것, 그리스도의 신부 어린 양의 아내가 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들 속에서 왕노릇하고 지배했던 이 사탄 마귀에 속한 자들이 하나님 말씀을 듣고 심판을 받아 떠나가는 사건을 말하고 있습니다. 자, 여섯째 인을 뗄 때 일어난 사건, 세 번째, 진노의 큰 날에 누가 능히 서리요. 계시록 6장 15절로 17절을 보겠습니다. 땅의 임금들과 왕족들과 장군들과 부자들과 강한 자들과 모든 종과 자유인이 굴과 산들의 바위 틈에 숨어 산들과 바위에게 말하되 우리 위에 떨어져 보좌에 앉으시니 얼굴에서와 그 어린 양의 진노에서 우리를 가리라. 그들의 진노의 큰 날이 이르렀으니 누가 능히 서리요 하더라. 자, 여기서 땅의 임금들과 왕족들과 장군들과 부자들과 강한 자들과 모든 종과 자유인이 누구를 말하는 것일까요? 자, 이들은 보좌에 앉으신 얼굴에서와 그 어린 양의 진노에서 우리를 가리라 이렇게 말하는 자들이에요. 그러면 이 땅의 임금들, 땅의 왕족들, 땅의 장군들, 또 땅의 부자들, 이들이 구체적으로 누구를 말한 것입니까? 자, 여기서 말하는 이 땅을 헬라어로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 땅이 헬라어로 1093번에 게라는 단어인데 이 게라는 내용들을 우리가 공부를 해보면 이들은 바로 혈과육에 속한 자들이고 첫사람 아담에게 속한 자들을 말합니다. 그래서 이들은 하나님 말씀을 듣고도 영접하지도 않고 다 빼앗기는 길가밭, 돌밭, 가시떨기밭에 속한 자들이요 육신에 속하여 하나님과 원수된 삶을 사는 자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 이 땅에 거하는 자들, 땅의 왕족들, 땅의 임금들 했을 때 이 땅에 속한 자들이 나오는데 계시록 13장 12절로 14절을 보겠습니다. 그가 먼저 나온 짐승의 모든 권세를 그 앞에 행하고 요 땅이 개예요. 헬라어로 1093번에 개의 땅과 개의 땅에 사는 자들을 처음 짐승에게 경배하게 하니 곧 죽게 되었던 상처가 나은 자니라. 자, 13절. 큰 이적을 행하되 심지어 사람들 앞에서 불이 하늘로부터 땅에 내려오게 하고 짐승 앞에서 받은 바 이적을 행함으로 개 땅에 거하는 자들을 미혹하며 개 땅에 거하는 자들에게 이르기를 칼에 상하였다가 살아난 짐승을 위하여 우상을 만들라 하더라. 자, 16절 한번 보겠습니다. 그가 모든 자고 작은 자나 큰 자나 작은 자나 가난한 자나 자유인이나 종들에게 그 오른손에나 이마에 표를 받게 하고. 자, 여기 나오는 사람들이 다 누굽니까? 아까 개 왕족들, 임금들, 장군들 이런 사람들이 있는데 계시록 13장에서도 작은 자나 큰 자나 부자나 가난한 자나 자유인이나 종들에게 그래서 이들이 바로 666 표를 받게 되죠. 그러면 이 땅에 사는 자들이 어떤 자들이냐? 바로 짐승에게 미혹당하는 자들이고 짐승에게 경배한 자들이고
우상을 만든 자들이고 이 사람들은 짐승의 표를 받는 자들입니다. 바로 이 개 땅에 거하는 자들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 자들입니다. 그 성경에서 이 개에 속한 자들의 내용들이 나오고 있는데 이들은 어떤 자들이냐면 바로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자기들의 왕은 가이사라고 하는 자들, 이 대제사장들, 서기관 바리새인들도 바로 개 땅에 속한 자들. 입술은 하나님을 공경한대. 마음은 먼 자들을 말하고 하나님 말씀을 사람의 계명으로 바꾸고 자기들의 전통으로 하나님의 계명, 하나님 말씀을 폐하는 자들입니다. 자, 이 사람들이 어디에 숨습니까? 바로 굴과 산들의 바위 틈에 숨게 되는데 이 굴들과 산들의 바위 틈은 빛이 없는 곳을 말합니다. 예수님은 공생의 기간에 성전 안에서 매매한 자들과 돈 받고 온 자들의 상과 비둘기 파는 자들의 의자를 둘러엎으면서 내 집은 만민의 기도하는 집인데 너희는 강도의 불혈, 강도의 소굴을 만들었다 라고 했습니다. 이 강도의 불혈은 뭐냐? 도둑놈 소굴이에요. 겉으로는 종교계 지도자 행세를 하지만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자기 의를 세운 자들 속에 있으니까 이들이 뭐라 그러냐? 보좌에 앉으시냐 얼굴과 어린 양의 진노를 받지 않게 해달라고 하지만 하나님의 진노의 큰 날에 피할 수가 없습니다. 이 구약에서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성전에 와서 우리가 구원을 얻었다라고 하면서 여전히 도적질하며 살인하며 간음하며 거짓맹세하며 바알에게 분향하며 알지 못하는 다른 신들을 쫓는 자들은 이들은 성전을 도적의 불혈로 만들었습니다. 이 땅에 속한 자들, 이 계에 속한 자들이 바로 다 이런 자들에게 속한 것이 된 것입니다. 이들이 산들과 바위에게 보좌에 앉으신 이의 얼굴과 어린 양의 진노에서 우리를 가리라고 하는데 이 산들이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요? 자, 에레미야서 51장 25절을 보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온 세계를 멸하는 멸망의 산아, 보라, 나는 내 원수라. 나의 손을 내 위에 펴서 너를 바위에서 굴리고 너로 불탄 산이 되게 할 것이니. 온 세계를 멸하는 이 멸망의 산이 누구를 말하는 것입니까? 바로 나는 내 원수라고 했어요. 그럼 하나님의 원수가 누굽니까? 바로 사탄 마귀를 말합니다. 자, 계시록에서 이 기의 임금들과 왕족들과 장군들과 부자들과 강한 자들과 모든 종과 자유인은 사탄 마귀에게 속하여 왕노릇한 자들을 말하고 사탄 마귀의 일꾼들을 말하는데 이들은 보좌에 앉으시니 얼굴에서 그리고 어린 양의 진노에서 자기들을 가리라고 산들에게 말하지만 이 사탄 마귀도 이들을 가려줄 수 없습니다. 자, 왜냐하면 이 사탄 마귀도 심판을 받기 때문이에요. 그들이 그렇게 경배하고 섬겼지만 그것들이 자기들을 가려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자, 계시록 20장 10절을 보겠습니다. 또 그들을 미혹하는 마귀가 불과 유황못에 던져지니 거기는 그 짐승과 거짓 선자들이 있어 세세토록 밤낮 기름을 받으리라. 자, 마귀도 불과 유황못에 던져지고 짐승과 거짓 선자도 다 불과 유황못에 던져져 심판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이들은 영원히 심판을 받습니다. 계시록 21장 8절을 보겠습니다. 그러나 두려워한 자들과 믿지 아니한 자들과 흉악한 자들과 살인자들과 음행한 자들과 점술가들과 우상숭배자들과 거짓말한 모든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던져지리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라. 자, 두려워한 자들, 믿지 아니한 자들, 흉악한 자들, 살인자들, 음행한 자들과 이 점술가들과 우상숭배자들과 거짓말하는 모든 자들이 바로 하나님의 진노의 큰 날에 심판받는 자들입니다. 이들은 자기들이 섬기고 있었던, 자기들이 따랐던 이 사탄 마귀가 구해지지도 못하고 사탄과 함께 불과 유황못에 던져지게 됩니다.
여섯째 인을 떼는 이 사건을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이유는 사탄 마귀의 세력이 아무리 화려하고 강한 것처럼 보일지라도 결국은 심판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사탄 쪽에 속한 자들과 이 싸움에서 결론은 하나님 쪽에 속한 자들이 이기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고 하나님의 자녀들이 반갑만 하고 있으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워야 합니다. 하나님은 말씀을 보내어 지진을 나게 해서라도 하나님의 영과 새 마음을 주어 구원해 주십니다. 그럼 모두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구원의 반열에 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